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9장 26절입니다. 에스더 9장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푸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나를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멘. 오늘 부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부르라는 말은 불임절의 이제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에스더서를 전체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지금 바벨론 시대에 이어서 페르시아 시대, 여기에 중요한 주역이었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불임절의 사건을 오늘 전체 좀 마무리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임절은 일단 성경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죠. 근데 이 불임절은 직접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상기시켜주는 가장 현실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고난 가운데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내는 그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정확한 복음을 지금 뭐 알지 못하고 놓친 상태에서 이 사건을 지금도 기념을 하고 있고요. 모든 이스라엘이 지난 2000년 동안 사실 흩어져서 고난을 많이 당했죠. 나라 없이.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생존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언제 기념하냐면 바로 이 불임절 때 기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에스더서를 통해서 사실 알리는 복음적 의미를 우리는 캐치를 해야겠죠. 그러나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불임절에는 진짜 이 복음적 의미로서의 구원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계속 당했던 역사적 아픔에서 우리가 살았구나 라는 것을 자축하는 그런 기념일로 이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키냐면 유대인들은 이날이 되면 에스더서 전체를 읽습니다. 에스더 전체를 읽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이 에스더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일종의 이제 커스튬이죠. 옷을 입고 서로 이거 뭐 연극도 하고 같이 선물도 우리가 살아남았다라는 걸 자축하기 위해서 서로가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기념일로 지키고 있어요. 일단 참고적으로 그런 불임절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뭐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으로서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전도자들로서 렘넌트들로서는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제일 강조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단순한 메시지는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계시하시면서 성취시켰었던 거기 때문에 핵심은 단순해요. 딱 복음 그리스도 하나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면 실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매일 선포되어지는 받는 말씀을 통해 실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받을 때마다 뭘 참고해야 되냐면 배경,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 오늘 강단의 본문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주실 때 여기에 대한 배경이 뭐냐,
이거를 찾아내야지 정확하게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받을 응답의 여정을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락방 우리 강단을 통해 계속 선포되는 이 말씀의 성격을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응답의 길을 알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의 여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정확한 안내 표지판을 알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가치를 진짜 발견한 만큼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영적으로 집중하는 거에 생을 걸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이 전체에 흘러가는 메시지의 흐름 속에 정말 성경에 있었던 그 응답을 받는 어떤 신학자도 어떠한 위대한 역사 속의 교회사 속의 그 인물들도 이런 메시지를 한 적이 없는데 정말 성경 이외에 이 복음을 오직 하고 강조하면서 응답받도록 성경 속의 인물들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진짜 내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말씀이 2000년의 교회사 속에 선포된 적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복음은 회복했고 부분적으로 전도운동도 했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짜 하나하나 우리를 복음화시켜가는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화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요 진짜 사실적인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거든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지난 한 달간 나온 메시지 중에 우리 필리핀 1, 2, 3강 필리핀 메시지 1, 2강 그리고 다민족 훈련 237 다민족 훈련은 원래 237 훈련은 비밀 모임으로 하는 건데 이 다민족은 전체 오픈으로 하셨어요. 이 3강 전체 메시지가 나와 있거든요. 녹취본이. 이 메시지가 굉장히 좀 깁니다. 녹취본이 33페이지나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를 지금 이제 2강까지 정리를 제가 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세밀하게 우리가 앞으로 나눌 것들은 정말 많은데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받는 제 입장에서도 심부름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진짜구나 이거였어요. 가짜 신앙생활 하는 수준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짝퉁 아시죠? 그 진짜 유사하게 이렇게 이미테이션 한 거 있잖아요. 언뜻 보면 이게 진짜 같은데 실제로 써보면은 아니죠. 실제 같이 딱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짝퉁 크리스천 말고 진짜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가 갔던 그 길이 뭔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알리시는 겁니다. 그런 여정을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집중하면요 그게 보입니다. 그 말씀이 내 눈앞에 보여야 돼요. 이게 내 현실하고 너무 맞구나. 내 현장하고 내 상황하고 너무 맞구나. 이래 말씀이 정확하구나. 그 한 번만 맛을 보고 체험하면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언약의 여정을 알리는 여러분 각 개인을 하나님이 한 시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기 위해서 이 시대 0.1%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진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건들이나 뭐 여러 인물들이 우리 둘러싼 환경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있었던 배경과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배경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는 응답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든지 배경 잘 이해하면서 봐야 되는데 자 99. 사실 9%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신자들이 그 성경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뭘 놓쳤냐면 복음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복음화가 안 된 겁니다. gospel하고 gospelization 다르죠. 제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화되어진다. 우리 한글로 화되어진다 그럴 때 그 질적 변화를 말합니다.
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복음화는 내가 복음 알고 있는데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나의 24시를 지배하는 겁니다. 실제 나의 뇌 구조를 지배하는 겁니다. 실제 나의 감정 체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실제 내 의지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뒤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화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 오신 거 아니죠.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을 따기 위해 오신 게 아니잖아요. 1500년 전에 중세시대가 뭐예요? 교회 와가지고 뭐 헌금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다 사기극을 벌였잖아요. 여러분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뭐 기존 교회 가셔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왜 굳이 다락방교회에 지금까지 여러분 붙어가지고 인도를 받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응답은 따로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요즘 강조하시는 이 복음화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화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광야에서 다 실패합니다. 출애굽하고도 구원받고도 결국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화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땅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이 복음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받고도 구원 받고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형상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서 섬겼고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겼고 자아라는 나라는 자아를 섬기는 그게 주인된 우상이죠. 내 내면의 우상.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종교 생활입니다. 결과가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야 되니까 세상에 물드는 이제 세속화가 되는 거죠. 이것도 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라는 여러분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겁니다. 내 인식 체계 속에. 내 실제 삶의 현장에 가가 여러분 일터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코람데오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건데 세속화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뭐만 보이죠? 눈에 세상 물질만 보이는 거죠. 돈, 명예, 좋은 집, 성공, 물질화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걸어갔던 실패했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죠. 이게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에게서 지금 오늘날 크리스천들 속에서 보이셔야 됩니다. 똑같구나. 지금도 포로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어딘가에 속국되어 있거든요. 어딘가에 노예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니까 바벨론이 침공해 오는 거, 공격해 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해 오는 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 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으로 내가 복음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사단이 공격하고 세상에 공격할 많은 틈들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세속화되어 있죠. 종교 생활하고 있죠. 물질화되어 있죠. 당연한 겁니다. 공격받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0.1%의 복음화된 렘넌트를 그 시대에 부르셔서 준비시켜서 쓰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열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은 0.0001% 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오늘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 내게 딱 성취되고 적용되려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배경이 시대를 조금씩 달리 있지만은 요 패턴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내 현장에서 보이시면 됩니다.
내 가정에서 보이고 이게 교회에서 보이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보이고 세상을 볼 때 시대를 볼 때도 요게 그대로 보이시면 돼요. 여러분의 학업을 할 때도 이게 보이고 드라마를 볼 때도 요게 보이고 영화를 볼 때도 요게 보이고 사람을 볼 때도 요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볼 때도 요걸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정확하게 말씀이 살아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발견 없으면 사실 여러분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시면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런 지금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에 0.1%의 렘넌트였던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이 복음화된 에스더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건져내는 그날 그 불임절을 지키게 된 그 사건이 지금 오늘 말씀이고 한 달간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제로든 자발적으로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신경 쓰든 안 쓰든 그건 하나님이 돌을 들어서도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인도받느냐 아니면 말씀 따라 자발적으로 인도받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거구나.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그러려면 결국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되고 그래서 포인트를 여러분 지금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 복음화에 대해 강렬하게 은역을 제가 붙잡게 됐었던 것이 한 20년 전입니다. 대학 한 20살 때쯤이죠. 그때 제가 그 부모님들하고도 포럼을 하거나 좀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에 부딪힘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성세대가 복음이 있지만 실제 어떤 부분에 복음화가 안 돼 있구나. 우리 어른들이 1세대들이 유 목사님이 렘넌트들이 부모를 살려라. 어른들을 살려라 라는 그 말씀이 그때도 많이 선포가 되었는데 복음을 아는 거하고 실제 복음화가 된 게 다르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 제 눈에. 그때부터 사실은 저한테 복음에 대한 집중의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말씀 집중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영적인 독립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들어올 수 있는 바탕이 되고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된 건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실 응답은 따로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 살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님을 살리기 원해요. 렘넌트들을 통해 여호수아 결국 갈렙을 통해서 사실 광야길 속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증거를 남긴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화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이 복음화에 대한 설명을 33페이지에서 걸쳐서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거를 다 일일이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달으셔야 돼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복음화되었냐? 실제로 얼마나 복음화되었냐? 내가 복음 종교인이 되지 않았냐? 진짜 나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이 맞냐? 진짜 복음화되었느냐? 내 생각과 마음, 지식, 경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복음에 비추어 보니까 얼마나 복음화되었냐? 그러니까 실제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이 이 복음화된 만큼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다시 이 복음화라는 언약을 딱 부딪혀 오면서 내가 복음화돼야 되는 거구나. 내가 복음을 아는 거하고 실제 복음으로 내 내면 세계가 뒤집어지는 건 다른 거구나. 그게 딱 보여지면서 저에게 먼저 왔던 응답이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그게 보였고 그래서 목사님 한 번씩 그때 포럼을 하셨잖아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응답을 아버지는 받으시면 좋겠다. 우리 1세대지만 실제 가나안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 그때 그 배경에 깔려 있었던 용어는 이겁니다. 그때 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 20살 나이 때쯤에. 그러니까 지금 20년 만에 이 복음화에 대한 또 강조가 지금 나온 겁니다. 패턴이.
여러분 이 시간표를 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년 만에 강조가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화라는 용어를 굉장히 강조를 지금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후대 살릴 30년의 이 여정을 지금 시작하는 단을 쌓는 시점에 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점이 크죠. 여러분 잘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한 달간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언약을 잡는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기억하면 됩니다.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언약 잡는 거지. 언약 잡는 게 뭡니까 도대체? 뭐 잡는 고리가 있습니까? 어디 뭐 손잡이 있습니까? 뭐 잡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런 표현이 여러분 언약을 잡는다라는 요 표현이 2000년 교회사 속에 많은 설교가들이 있었고 목사님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 좀 자료들을 봐도 주일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학적 정리는 잘 돼 있어요. 구약과 신약 이 66권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성취되는 언약이다. 이런 건 개념은 있는데 매일 강단을 언약으로 잡는다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일과 말씀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일과 말씀은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다른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준비. 지금 전부 다 세상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막 스펙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준비를 했다는 걸 간과해버리면 결국 여러분 불신자하고 똑같아집니다. 그것보다 못하게 되어져요. 불신자보다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렘넌트에게 다른 준비를 했구나라는 믿음의 전제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전제가 있어야만 모든 여러분의 삶의 그 선택하는 거 다 달라집니다. 이게 안 깔려 있으면 여러분이 불신자가 똑같이 답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준비를 했다. 지금 에스더에게는 어떤 준비를 했냐면 127도를 정복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지금 에스더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거기에 에스더를 심은 겁니다. 현장을 다 준비해 놓고 거기에 여러분의 응답의 주역으로 심은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을 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가 현장에는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기대감, 믿음의 기대감, 믿음의 설렘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다른 점이죠. 자,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할 때 모든 일, 사건, 만남은 뭐냐? 응답입니다. 응답은 뭐 내가 바라는 걸 얻어내는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환경, 일이 응답이에요. 모든 만남이 그냥 응답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가 뭐지? 그럼 내가 가야 될 여정이 뭐지? 그거 찾는 게 숙제인 거죠. 그게 예배와 기도, 말씀 인도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응답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모든 나의 과거, 모든 나의 일은 응답인 겁니다. 그걸 분명하셔야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돼요. 모든 게 응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꾸로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목표가 뭐지? 그럼 내가 인도받아야 될 여정, 과정이라는 게 뭐지? 그거 채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걸 허락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 2화에 보면 폐위된 와스디. 이 와스디가 뭐예요? 세상에 취해 살다가 이제 막 예를 들면 파티 열고 막 술 마시고 막 취해가지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 왕이 이제 불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막 뭐 전날 술을 깊이 마셨는지 뭐 골아 떨어졌는지 안 간다 이제 뭐 술 주정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 왕의 말을 무시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폐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렘넌트들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셨냐면 평상시가 결정적인 순간이 한순간이거든요. 잘하다가 같은데 나에게 평상시 어떤 영적인 이 힘과 리듬이 있느냐가 결정적인 순간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보면은 만남에도 그렇고 뭐 결혼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의 어떤 직장을 가는 부분도 그렇고 결정적인 순간이 여러분의 생에 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늘 말하는 게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평상시 항상 하나님 앞에 딱 준비된 자로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니까 에스더는 딱 요게 돼 있다 보니까 폐위된 이 와스디 같은 경우는 이 실패의 이유가 됐지만 사실은 준비되어 있었던 에스더가 어떻게 되죠? 이게 성공의 기회가 되죠. 여러분에게도 불신자에게는 그게 멸망의 이유가 되지만 여러분에게는 드러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태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3과가 뭐였냐면 렘넌트는 이 시대의 0.1%의 사람이다. 여기에 분명한 확신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셨던 것이 렘넌트의 의미다. 렘넌트는 먼저는 이제 우리 남은 자 1세대 우리 어른들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사실 여기에 해당되죠. 이 시대의 남은 자죠. 여기에 여러분의 뭐요? 남는 자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딱 시간표가 남는 자.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일단 남을 자가 돼야 돼요. 이 다락방 안에도 지난 30년 동안 막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 정말 많거든요. 이 언약의 큰 대열에서 이탈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초기에 희한한 무리들도 나왔었고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도 한 10년 전에 이상한 팀들도 몇 팀 나왔었고 그건요. 하나님 분명 우리를 남는 자로 이거 불렀지만 남을 자가 되는 사람은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남을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단 남을 자가 되면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사명이 뭐냐면 남길 자. 결국 저와 여러분이 남을 자가 되어가지고 누구를 남겨야 돼요? 후대를 남겨야 됩니다. 렘넌트를 남겨야 돼요. 다음 차세대의 언약을 바톤 터치 할 수 있는 이 본질을 희석시키지 않고 정말 그대로 성경 속에 있었던 이 복음의 여정이 뭔지 복음화가 뭔지 의미를 알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딱 바톤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이 소수의 사람을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가 인류 전체의 운명이 또 갈려집니다. 역사의 페이지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분명 남는 자고 남을 자가 될 것이고 결국 뭘 위해 살아간다?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모든 교회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왜 모든 돈 버는 이유도 뭡니까? 결국 남길 자. 우리 237 선교 이제 포럼도 해왔지만 이거 찾는 거잖아요. 237 나라에 흩어진 분명 언약을 계속 이어나갈 남길 자를 위해서 그것 지금 찾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고 살리는 증인으로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여러분 살리는 그리고 살아남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이랬죠. 나라를 구했고 한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여기서 포인트 기억하셔야 될 건 에스더가 왕비 되기 전에 유다인임을 네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왕비로 딱 선출이 되었을 때도 그때도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도 잘 지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 위기 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네가 가서 유다인임을 밝혀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가는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에스더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 언약을 정확하게 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 있어야만 이게 가능해요. 입술이 근질근질해서
말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그리고 뭐 하나 갖고 있으면 그걸 또 남에게 전달을 해요. 이게 보통 사람인데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시간표가 뭔지 이거를 딱 헤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멸망의 위기를 완전 해결하는데 결정적으로 딱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렘넌트에게 펼쳐질 여정을 여러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인도받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당황하거나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만남 속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확한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거기서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해석을 어디서 해야 된다? 이번 주 주신 말씀, 오늘의 말씀에 필터링을 해서 거기에 비추어서 통과시켜가지고 해석을 해야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진짜 한 3일, 4일을 계속 한 달간 나온 말씀을 녹취본을 꼼꼼하게 한 강의를 3, 4시간, 5시간씩 실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한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그걸 계속 곱씹어 봐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느껴지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문단과 문단 사이에 그게 다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 이 메시지가 나올 때 심정을 느끼는 겁니다. 이 묵상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각인되고 쌓여요. 여러분은 그 묵상을 짧은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전도자의 심정을 느끼고 의도가 뭐지? 본질이 뭐지? 그걸 딱 질문하면서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전도자의 감정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에 비춘 해석을 딱 해야 여러분 정확하게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지금 이런 사건과 일과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이거구나.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 예배의 단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 요즘 5가지 나오죠. 그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자, 사과 말씀이 뭐였냐면 지난주죠. 이 하만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1인자가 되고 또 내 경쟁자가 있으면 그거 짓밟고 미리 싹을 잘라버리고 그러면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도 세상에서 작동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하만이 그런 세상에 속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만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고독입니다. 고독. 이게 흑암운동 공허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의 상태를 말해요. 심지어 복음을 갖고도 복음화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도 고독에 시달립니다. 흑암운동 공허에 사실은 공격을 받죠. 그래서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예배의 깊은 단을 쌓는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을 계속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요.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게 성화라 그러는데요. 성화 그러면 당장 우리에게 각인만에게 떠올리는 것이 뭔가 막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율법적으로 많이 각인돼 있는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복음 받고 복음화 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에 복음화 되도록 계속 복음에 대한 강조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까먹거든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면서 여러분을 물들게 하는 거죠.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게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기가 막힌 방식인데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계속 속임수 쓰고 또 거짓말하고 또 인본주의 쓰고 그래서 이 자기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 모르드게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예 그냥 유다인들을 다 전체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인본주의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런 과정에서 일단 당황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 이때 당황되면은 또 이제 인간적인 방식을 쓰게 되고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게 되거나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때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속지 마라 하셨어요. 속지 마라. 그래서 속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다.
여러분이 속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다. 속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무기다. 그 렘넌트들이요, 나에게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마라. 이 세상에 속지 않은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이 딱 이 불임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말씀이 불임절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불임절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문화 회복이다. 우리가 한 시대의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복음이 강조되는 대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밋으로 세우시는, 반드시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죠. 세상 문화가 워낙 거대하잖아요. 뭐 몇십조 원씩 투자해서 컨텐츠 만드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 문화를 어떻게 따라가. 유튜브 보면 얼마나 날고기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을 갖고 보면 문화 회복은 너무 먼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 회복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 성경에는 이 불임절이라는 건 문화 회복을 말한다.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볼까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칙령이 떨어집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져요. 처음에는 하만을 통해서 유다인을 멸절시킬 칙령이 떨어졌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게 뭘 말해요? 세상의 모든 제도들이나 법이나 문화나 사상이, 이념이 뭐예요? 다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이고 전부 다 지금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뭐 영화를 봐도요.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에 하루에 한 편, 매일은 아니었고 한 3편 정도 영화를 봤어요. 한 편씩. 근데 그 영화를 본 게 최신 영화를 본 게 아니라 옛날에 봤던 건데 제가 그때 다 이해를 못했던 영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작들이에요. 시대에 영향을 줬던 영화들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제가 보면서 이게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최근에 그 감독판이 3시간짜리가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을 할 때 기독교인들의 이제 모습과 이슬람 평화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슬람의 모습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중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영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어릴 때였으니까. 근데 교회사를 공부를 하고 배경을 알고 그 영화를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반기독교를 드러낸 영화더라고요. 리들리 스콧 감독 자체가 원래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3단체 메시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게 벌써 10몇 년 된 영화인데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영화 포럼을 같이 보고 한번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기 보면은 결국 세상의 모든 흐름은 기가 막히게 교묘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쪽으로 세팅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드라마,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여러분의 생각에다가 하나씩 심는 거예요. 자꾸 어디로 복음화되지 않도록, 세속화되도록, 물질화되도록, 그러니까 자동 노예 포로 속국되도록 그렇게 계속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계속 후추 뿌리듯이 가라지를 계속 뿌려요. 뿌려 넣으면 나중에 그거 어때죠?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열매를 맺어 버리는 거예요. 그 엉겅퀴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잠식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왕의 칙령을 나중에 반전시키는 일이 일어나죠.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이 왕의 칙령이 하만을 처형하는 칙령으로 뒤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흑암을, 사단을 완전 결박시키는 이 역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 문화 속에 뚫고 들어가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과 교회사의 한 시대의 복음의 역사가 위대하게 일어났던 시대에 일어났던 결과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이제 쇠퇴하고 끝물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금 패러다임으로 지금 전환되는 시점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 0.1%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남은 자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있는 그게 시대적 요청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의 칙령이 이제는 완전 성격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도
언약과 언약의 사람을 완전히 멸종시키려고 했던 사건들이 이 하만을 통해 일어났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바로 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하만을 통해 그랬죠. 헤롯 왕 때도 이 뭡니까? 예수님 태어났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 소식을 딱 듣고 자기에게 혹시 위협을 받을까봐 다 어린아이들을 죽여라. 이렇게 역사 또 몇십 년 전에는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이 유다인들이 전체 또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600만 명이나 학살당했어요. 600만 명이 말이 600만 명.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20세기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불과 그러니까 1940년대니까 80년이 채 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뭘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남은 자들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칙령은 뭐죠?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자취가 우리의 발자취가 뭐다? 곧 교회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사 2000년을 보니까 그 당대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사 속의 주역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볼 땐 그게 교회사의 주역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나중에 100년, 20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인물들이 될까요? 어떤 여정 속에 다락방 단체가 있었다 평가가 될까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후대에 미래에 우리가 어떤 평가 속에 있을까? 그 교회사의 주역 속에 중요한 기록 속에.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도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일기들, 기록들을 버리지 마라. 잘 남겨놔라. 중요한 기록들을 자료들을 남겨놔라. 여러분 개인 박물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 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요한 기록들, 고백들, 또 어디 수련회 참석했을 때 어떤 뭡니까 명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버리면 안 돼요. 그런 거. 저는 다 버리진 않았고 일부는 대표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은 따로 스크랩을 다 해놨거든요. 그걸 어릴 때부터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게 쓰시면 나중에 우리 후대들과 나중에 우리 후배들한테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스크랩들을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기록들, 흔적들, 발자취들을 남겨놔야 돼요. 잘 보존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결국 후대 살릴 30년. 적어도 우리 렘넌트들은 뭐 100세 시대니까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도 앞으로 30년은 사시겠죠. 적어도 렘넌트들은 분명하게 이 앞으로 30년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20대 지금 다 20대 이상 됐으니까 30년 그리고 그래봤자 50대 60대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확실하게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후대 살릴 걸어갈 30년의 주역은 여러분이다. 그리고 여기에 발판이 되고 끝까지 발판이 되면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응답받는 주역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뭘 잘해야 된다? 기다림을 잘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반드시 딱 도전해야 될 시간표가 온다. 그러니까 기다림과 도전을 잘 분간해야 돼요. 이거 꼴로 하면 이제 실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게 말씀 속에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안 그러면 이걸 자꾸 여기서 실수가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볼 때 지금 막 내가 이래야 될 것만 같다. 이게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자, 두 번째 렘넌트에게 뭘 당부했냐면 여러분 지도자를 잘 섬겨라. 지도자를 잘 섬겨라.
성공한 유대인들은 지도자를 잘 섬긴다. 후대들한테 무슨 교육을 잘 시키냐면 지도자에 대해서 존경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잘 관계를 맺도록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킨다. 그걸 위해서 뭘 한다?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 교수님에게 여러분이 기억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억되도록 뭐 편지를 쓰든 중요한 어떤 소통을 하든 뭔가 마음에 담기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이게 뭐 이 희한한 인본주의를 써라 그럴 필요는 없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예를 들면 자 대학 교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강의를 잘 듣고 그분에게 마지막에 뭐 생뚱맞은 질문하지 말고 정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강의를 내가 잘 소화하고 깊이 거기에 대해서 고찰을 했고 그것을 뭔가 의미 있는 질문을 교수님에게 던져라. 메일을 던지든 하든 손편지를 하든 뭔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떠한 응답으로 연결될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정중하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봐라. 생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부모님과 교회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에게 질문할 것들을 딱 준비를 해봐라.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응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교회 지도자와 또 학교의 선생님과 교수님과 인생의 어떤 멘토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응답들을 찾아내야 될까? 그 중요한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와 통할 수 있는 기도가 통할 수 있는 중요한 포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드신 게 장지호 렘넌트에 대해서 저도 기억나요. 제가 렘넌트 대학 때도 장지호 렘넌트 예를 그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장지호 렘넌트가 잡았던 언약 윗사람에게 편지 써라. 뭐 학교 총장님에게 편지를 써라. 선생님에게도 편지를 써라. 이 얘기 우리들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거의 99.9% 사람 안 하는데 이 친구는 그걸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불신자보다도 10배 뛰어라. 딱 메시지 나오고 실제로 10배를 뛴 거예요. 10배를.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를 그대로 실천을 한 겁니다. 결국은 아무 자본도 배경도 없는 친구에게 어마어마한 엘리트들이 배경 있는 사람들이 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사업시키는 거,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내용이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십몇 년 만에 사실은 이런 여정이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여러분이 섬기는 지도자들, 선생님들, 또 목사님들 중요한 만남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RUTC 얘기를 했는데요. 충만 RUTC를 준비해라. 다락방 분명 지금 다락방의 전체적인 미래는 RTS 또 미국과 유럽에 지금 이미 세워져 있는 RU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해나가시겠다. 237 보고마 중요한 237의 제자 인재들을 전부 다 RU로 모여라. 지금 그 메시지를 중요한 메시지마다 지금 마지막에 이 얘기를 계속 하세요. RU로.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죠? 지금 이제 RU로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현진이 그때 봤지만 교회사에 보면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그 유럽 전역에 복음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후대들이 어디로 모였죠? 스위스 제네바 아카데미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훈련을 받고 흩어져서 유럽 전체를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네바 아카데미.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RTS, RU는 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세계복음화 237에 결국은 뽑혀서 각 나라의 리더들이 예를 들면 선교지에서도 우리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죠. 결국은 100명 중에 1명이 뽑혀가지고 지금 다시 유학으로 오요. 지금 RT에서 들어와 있는 우리 여기 다민족 제자들이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100명 중에 1명씩 뽑혀서 온 케이스들인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 돌아가면은 전체를 지도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을 지금 키우겠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 교회에서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RUTC. 우리 교회의 RUTC를 준비해야 됩니다.
건물 이전에 우리 내용을 준비하고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RUTC를 위해 이제는 이런 인생 살아야겠다.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선교, 그 다음에 복지, 문화센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선교, 이 컨셉이죠. 요즘 나오는 선교, 복지, 문화센터, 이게 RUTC입니다. 요 컨셉이, 요 내용이 하나하나씩 들어가도록. 요걸 가만히 보면요, 선교는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삼죽직종에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선지자직을 회복하는 겁니다. 복지는 뭡니까? 결국은 봉사, 헌신, 희생, 살리는 이 제사장 역할, 십자가 대신 지는 제사장 역할,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문화는 뭡니까? 결국은 왕이죠.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주도하는 겁니다. 통제권,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거죠.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치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화흥교회가 새로 교회를 짓고 있잖아요. 그 문화센터 옆에. 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교회와 이 어떤 종교인들을 양산해 놓는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 거대했잖아, 사실은. 엄청 거대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 정확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굉장히 미약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전역을 흔들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정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0주년, 내년에 이제 30주년, 한 해 자체를 우리 한 30주년으로 좀 그냥 행사 하루 딱 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을 우리는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놓고서 후대 살릴 30년을 놓고 정말 올해도 준비를 했지만 내년에는 좀 본격적인 준비를 어떤 포인트를 두고 RUTC, 선교, 복지, 문화센터, 진짜 지역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유일성, 오직의 교회, 유일성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컨셉과 콘텐츠 내용이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언약을 잡고 나는 이 일을 놓고 어떻게 학업을 준비하고 이 일을 두고 나는 어떤 정말 직업과 헌신과 또 경제와 여기에 내가 응답받을까 그런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핑계 대지 말고 교회에 렘넌트를 키우는 시스템을 세워라. RUTC를 세워라. 시대 살릴 그럴 준비를 해라 하셨습니다. 모든 무너진 곳들을 여러분 빈 곳들을 찾아서 요즘 빈 곳 나오잖아요. 교회 가정에 빈 곳을 찾아서 다 회복시켜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에서 여러분 에브리바디로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기도의 5단계 기도의 5단계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이제 겨울 방학이라보다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번 주 메시지 정리하고 다음 주까지 메시지가 정리가 되면 이걸 커리큘럼화해서 여러분을 이제 부를 겁니다. 그럼 이제 집중의 의미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하나씩 단락단락마다 정말 거기에 대한 구체적 의미, 거기에 대한 자료, 거기에 대한 독서, 거기에 대한 정말 실제적인 각인 뿌리 체질, 집중. 이번 2달 동안 앞으로 한 석 달 정도 되죠. 그 시간을 진짜 2021년을 제대로 우리가 이 RUTC 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기초 공사를 그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지금 선포되는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서 이걸 갖고 하나하나씩 재료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컨텐츠화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지금 하기 위해 제가 지난 한 주와 또 다음 한 주를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요. 그러면 미주 랩런트 대회까지 딱 세팅이 되면 아마 최근에 한 2-3달 나온 메시지에 대한 정리는 확실하게 되겠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하나님의 정확한 세밀한 숨결 정도가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몇 시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그 호흡하심까지도 느껴져요. 숨결까지 느껴진다니까요. 기도의 5단계. 그게 자세히 설명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임절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또 페르시아 시대의 0.1%의 사람으로 쓰신 이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말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될 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 문화 회복, 불임절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주역들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의 5가지 단계 정말 이것을 내면화하고 무엇보다 복음화하는 응답의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모든 1세대대 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충간 RUTC를 함께 재건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선교 문화 복지센터의 참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주역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